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새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영과 그 영이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각 처소에서 동일하게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참된 소망과 열정까지 주시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이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살려내어 하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종들 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 5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상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바울의 이 신앙적 고백, 그 온전한 고백에 있어서 그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갖게 된 새로운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말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지금도 빚어주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이후부터는 내게서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지 아니하며 다른 말을 또 하고 싶지도 않으며 다른 말을 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 9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으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척, 여기 본문 7축이라 했지만 고륙입니다. 같은 동족인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이 같은 마음,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그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냐면 나는 다른 근심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근심 같은 건 근심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고 하는 기쁘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즐겁다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나에게 더 이상 즐거움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유일한 기쁨과 그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여셔서 세상과 나의 친척과 나의 동족들을 다시 보게 되니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근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근심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하여 갖게 되는 거룩한 근심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과 같이 닮아 있는 마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성도가 다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서 생겨난 마음입니다. 그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기쁘고 즐겁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주식이 올라가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그것이 또 뭐 안 되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런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근심하게 됐다고 하죠. 근데 이 근심의 대상을 누구로 주면서 본문에선 말하고 있느냐?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그들이 나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어지길 원하며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일찍이 담에서 그 길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그 복음의 증인 일꾼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왔었는데 어찌된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회당을 방문하며 지역을 방문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비방하며 모욕하며 거절하며 거부하며 심지어는 매를 때리며 숱한 모욕을 주면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놓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난 차라리 저주를 받기라도 하겠다. 물론 과장법 뭐 비유죠. 바울이 정말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유대 백성들이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말, 그들이 끊어지지 않는 길이 있다면 내가 끊어지더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 심정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같은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돌판 2개를 들고 이 땅으로 내려와 보니 그 땅 밑에서 뭐하고 있었나요?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송아지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는 저소가 하나님이다, 저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내온 신이다 라고 하며 그 송아지를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며 예배하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돌판을 던져 깨어버리는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떨어지죠. 그 송아지를 섬기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송아지에게 입혔던 금가루를 다 빻아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그날 3,000명이 도륙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3,000명이 죽은 그 현장에서 모세는 다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바울은 그 모세를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생명의 책, 그 책,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말씀의 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마치 떠나가듯이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더라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간절한 마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죠. 바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 돌아왔던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였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취하여 엉뚱한 권세를 누리고 있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 제사장과 그 유대 종교와 유대 나라의 그 아문에 기웃거리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와 같은 권세들을 누리는 자들, 거기에 완전히 장악되고 붙잡힌 자들, 결국은 용, 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미혹의 마귀 사탄을 통하여 말을 듣게 되니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땅을 지배하는 권세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 권세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10말씀. 근데 이게 계명의 수준과 차원으로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맞고는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헛된 말씀, 생명을 낳게 하는 말씀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말씀이 아닌 그런 10말씀과 그런 7말씀을 이들이 붙들고 반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는 이 바다 짐승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이 일어나네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진리가 안 나오고 생명, 죽어가는 영으로 살려내는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말들만 계속 내놓은 것을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비방이나 하고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땅히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바로 그들이 주는 율법이라는 말, 계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인간의 권세를 빚어내게 하고 있는 그런 말에 전부 다 붙잡혀가지고는 거기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었었죠. 근데 이 모습이 이 세상 전부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사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 곧 당신이 거하실 처소, 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아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 내 말을 듣고 그 말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은, 즉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냐?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분만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무나 이런 말을 못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신부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늘의 백성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게 할 거야. 누가? 우리 주님이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을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야. 주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려고 율법만 갖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유대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법이었지 선, 악으로 나누어 이 세상을 보라고 준 법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여전히 짐승에 붙잡혀 있는 그 세상의 그 악함을 너희들이 보고 거룩한 근심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받아 함께 받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이 성경책, 이걸 단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선악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생명나무로 보라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보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던 말씀인데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이걸 선악으로 인간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이건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내 강가에 와서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생명 강가에서 생명나무들이 12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에게 열매를 맺어 주게 한다는 바로 그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며 그 예수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를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거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니까 그걸로 읽어대면 너희는 결국 그 하와처럼 어떻게 된다? 뱀의 미혹을 받고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그 짐승에게 미혹을 받아서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런 말을 뱀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생명나무가 말하는 말씀의 열매를 갖지 못하게 되며 또한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책 안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안 되네.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책이 안 되네. 그러니 너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만 먹고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이 모르고 믿지도 않아요. 안다 하더라도 믿질 못해. 그가 오셔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에 breaking the new grou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땅으로 완전히 기경해버려야 돼. 쟁기를 깊이 박아서 그 옛 묵은 땅을 new ground,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바꿔 기경해 주시지 아니하면 씨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멍에 메고 소가 되어 땅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 내 옆으로 돌아서 내 멍에 같이 메고 같이 지어야 한다, 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떨어지죠. 그 생명의 씨로 떨어지시는 그분의 운명이 뭡니까 도대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안 죽으면 안 돼. 껍데기는 죽고 그 안에 있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생명의 씨로 말미암는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도 올라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면서요. 그건 당신을 말씀한 거잖아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무슨 죄? 선악 지식으로만, 선악 열매 따먹은 자로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려고, 범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희들 안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씨가 되어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죽어주시려면, 즉 껍데기가 죽고 안에 있는 생명만 살아나게 하려면 여러분이 같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한 새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란 이름입니까? 아니죠. 이 생명책의 이름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누구?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책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알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베개로 거지로 앉아있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은 금과 은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신을 섬겼다는 그런 것을 섬기는 너희들이 돼서는 안 되는 말로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은 이거밖에 없어.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요한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 안엔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어. 나는 그와 함께 살고 있어.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원하심의 뜻대로 지어져 가고 살아가는 것뿐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 돼버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읽고 뭐 천국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슨 물질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 무슨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거 뭘 갖기를 원하냐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어야지. 그걸 못 가지면,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못 갖고 있으면 어찌 그의 나라에 갈 수 있냐고요? 문 앞에서 거절당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당신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세도 그랬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막아버리시기 위해서 누가 그 저주를 대신 받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한 씨를 우리 안에 떨어뜨려 죽으러 오신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바 되사,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니까, 그가 저주를 받는 건 그가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니, 저주를 받아 죽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다. 율법,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법, 모세를 통해 자기들은 법 갖고 있다는 율법, 그 율법 때문에 이들이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야.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롭지 못해.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질 않아. 이걸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저주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우리가 죄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사망, 사형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저주야. 그러면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냐고요? 해방될 수 있냐고? 못하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데, 인간은 그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끄집어내시려고 당신께서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 여전히 자기들의 인간의 의를 내세워. 그러면 그들은 그 저주에서 끊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서만 끊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인류가 경험하고 인류가 지금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져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돼야 되는데 그에게 속하지는 못하고 율법 아래만 놓여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예수님이었었어요? 우리잖아요. 우리. 사실은 우리죠.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진짜 누구? 예수님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무에 달려야지. 그 나무, 보여주신 나무는 이런 거 하나밖에 없다. 스타우로스라는 기둥이다. 이건 언약의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다. 무슨 나무떼기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나무에 가서 못 박혀야 된다. 나는 그 나무에게, 그 언약의 말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살아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살 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도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스타우로스라는 그 기둥에서 못 박혀야지. 그래서 바울이 2장 20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것은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라. 이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이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 내가 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야 돼? 아니면 내가 왜 또 예수와 함께 못을 박혀야 돼? 우리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뭐 등등.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 4절에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들과 약속들과 조상들과 우리에게서 또 메시아까지 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야 돼? 메시아 혼자 하면 되는 거지. 그분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의만 믿음이었겠어요? 바울이 당시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2000년 이후인 지금의 교회,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게 안 나타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사순절 때마다 십자가 앞에 걸어놓고 저기에 예수님이 달렸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으로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해. 그걸 무슨 고난이라든가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겨내게 하는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그런 차원에서 붙잡거나 많은 차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스타우로스라는 언약의 기둥에 그가 박히신 당신의 모습은 우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의 그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누구처럼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기독교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혼자 지고 가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뭐 예수님 진 걸 좀 도와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같이 진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여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십자가 없으면 나는 살 길이 없는 거구나.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고 풀려 나와 광명의 빛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십자가 내게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신년초에 말씀드린 그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그 멍에 매는 거구나.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전했어요. 어디? 이 갈라디아서의 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했습니다. 교회가 거기 뭐 따로 있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몇 사람이 모여들어 그들을 갖다 그냥 갈라디아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것 뿐이죠. 지금처럼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잠시 떠났는데, 아니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뭐 화도 나게 하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당신들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인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떠난 다음에 1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다 떠나버렸구나. 아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행위를 거론을 해. 아직도 인간에게서 뭔가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걸 계속 제시를 하려고 그래. 그걸 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이같이 너희는 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참나 이상하고도 너무 이상하다. 어찌 그것을 따라갈까? 아니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또 쉽기나 한가?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걸 뭐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그게 더 어려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드디어 바울은 저주란 말을 씁니다. 굉장한 말이죠. 누가 여러분 제가라고 합시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겠지.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그대로 들으면 그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이 저주받는다는 거죠. 저주받는 자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들어버린 그 듣는 자들을 또한 저주받는 거지 뭐겠어요 이게 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 속상해서 한 말입니다. 아니 전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만 저주받으면 되는데 이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서 전했으니 그들이 또 이걸 듣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또 영접을 하고 있으니 그들도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자 천사든 누구든 사도든 누구든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행위의 복음이죠. 율법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니라 이런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그럼 이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으니 복음을 전한 자들에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주디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그 성도들이야 뭐 모르니까. 문제는 누구겠어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저 같은 목사들 같은 당시에는 사도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으니 사도 바울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핍박, 환난, 죽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세상 그가 참된 성도인지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돈 벌고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만 방해만 안 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자꾸만 참된 성도인 우리 종교의 성도님들 누가 건드리냐고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좀 안다,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은 아무나 전하나요? 그래도 복음의 비읍자라도 와서 전하려면 성경은 들고 와서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른 복음이라는 건 이 말씀, 성경이라는 말씀을 갖고 좌우지간 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는데 9장 3절 2절인가에서 쓰고 여기서 쓰잖아요.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아나테마라는 이 말은 저주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저주 맞습니다. 근데 이 아나테마의 본래적 의미가 있어요. 이건 curse라는 저주이기 이전에 이게 왜 curse, 저주가 되는 말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티데미의 합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나는 위로, 위의 것으로 뭐 이런 의미고요. 티데미는 이렇게 잘 배설해 놓는 거예요. 횡으로 놓든 뭐 종으로 놓든 쫙 순서 이렇게 쫙 배열해 놓는 거, 이렇게 플레이스 하는 거, 갖다 놓다, 뭐 lay down, 올려놓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나테마는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나테마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제사를 주셨죠.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이룰 수 있는 성전, 옛날에는 성막을 주셨죠. 그 회막에서 보면은 7개의 기명이 쫙 있어요. 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쭉쭉쭉 가면 총 7개입니다. 자, 7개를 순서대로 쫙 주셨어요. 이거 1, 2, 3, 4, 5, 6, 7이 순서가 있어요. 자, 그건 여기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것을 다 쫙 깔아주십니다. 수평적인 땅에다가, 평평한 땅에다가 성막을 짓든 성전을 짓든 거기다가 쫙 순서대로 동에서 서로, 항상 동쪽에서 서로 가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 깔아줬어요. 요 까는 걸 갖다가 티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갖다 올려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놓아주셨다. 위에 있는 것으로 밑에다가 땅에다 뭘 이렇게 쫙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고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뭐 합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자, 먼저 번제물 드립니다. 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양푼기 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뿌리기까지 합니다. 그 떡상에다 떡까지 또 2줄로 6개에서 12개를 또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분향단에는 그 숯불을 갖다 놓고 향을 피워 올립니다. 이 모든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테마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것, a devoted thing to God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 제사 방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전, 성막을 다 주시고서는 그곳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려. 근데 이거 왜 드려야 되는지 알고 드리지 못하면 그들에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아나테마의 본래 다음의 뜻?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하나님,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란 진리를 알려주려고 이 땅에다가 모세를 통하여 뭘 이렇게 지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돌판에 10말씀을 써주시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맨날 반복되는 제사, 그리고 또 제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 너무 잘해. 또 이런 걸 어려운 거 시키면 더 잘해. 이걸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뭐 하고 있느냐? 이걸로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저주받게 하는 말씀으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당신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 땅에다가 이 문자를 써서 주신 것은 마치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티대미 쫙 깔아 주신 것처럼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뭘 알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율법의 저주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돼요? 다 벗어질 것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엉뚱한 은혜의 복음,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뭘 뒤져봐도 은혜야. 뭘 읽어봐도 은혜야. 뭘 읽어봐도 사랑이야. 뭘 읽어봐도 긍휼이야. 이걸로 읽질 못하고 이걸 무슨 법으로 읽고 예배 의식으로 읽고 교회 법이나 제정하는 말로 읽고 무슨 regulations, rules 이런 거나 잔뜩 만들어서 하게 하고, 아니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devotion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거였군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이분밖에 없는 거군요.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나도 그처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아들로 나도 드려집니다. 받으시옵소서. 내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다 더럽고 지저분한 똥걸레 같은 것이니, 그러나 당신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까? 이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체가 바로 이게 뭐냐? 그걸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 감추어진 성막 안에 기구들에게 떡상이든 뭐 분향되든 일곱 촛대든 휘장이든 그 뒤에 있는 그 언약궤든 전부 다 그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보여지면 그땐 신비해지지. 그래서 secret이 아니라 결국은 mysterious thing,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권능, 역사, 그의 섭리, 작정하심, 그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미리 하심, 예정하심,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서 하나로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감추어진 비밀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한 거예요. 아빠 10절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쫙 배설해 주셔 티데미에서 주신 하늘의 것, 아나의 것들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읽으니 만나니 그 모든 게 복된 소식 굿뉴스로 들렸더라. 이 말을 11절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그것을 듣고 전했던 것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이었어. 이 말을 하는 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그가 아니면 이 감추어진 비밀을 들추어내 주다가 계시, 아포칼립스 쓰니까 뚜껑을 벗겨서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들이 내게 다 들어와지게 되더라. 그렇게 나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갖게 되고 깨닫게 된 그 복음이 내게 있었다. 그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바울은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히 부딪혔을 거고, 유대교에서 나왔으나 예전에 그 율법이 가르치려고 했던 절기라든가 계명이라든가 뭐 안식일법이라든가 등등을 여전히 삶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의 근거에서 거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과 더 많이 부딪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여기서도 계시를 얘기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던 거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제는 그 유대 땅에 있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이때 유력한 자들이 뭐예요? 12사도, 그 교회의 기둥이라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드리고 있는 바울이 전했던 그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시하다라고 2장 2절에서 말씀한 이 제시하다가 이 저주라는 아네따마라는 단어의 어근, 아나 플러스 티데미라는 말, 아나티데미라는 단어예요. 그럼 아나티데미가 뭐예요 도대체? 이 아나티데미는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연관되고 관계되어져 있다, related to,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눈치채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사소통하다.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소통해 주고 싶어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당신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서라도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 잊지 마라, 그걸 알려주려고 너희들에게 말씀이라는 걸 준 것이다, 이거를. 그것을 말할 때 아나티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너와 나는 하나요, 너가 나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지도하여 가르쳐 줄 테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뭐 하려고?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고, 성전에 7개 기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주고, 약속도 주고, 언약도 주고, 예배도 주고 등등 다 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랑 온전히 의사소통을 못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 너희들은 이쪽에 있는 마귀라는 다른 아비한테 가서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네,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아나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딱 2군데밖에 안 써요. 사도행전하고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깨달은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왜 하신 것이며, 구약에는 수없는 그 레위기나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제사법 복잡한, 그건 읽기도 정말 쉽지도 않은, 이해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잘 읽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 왜 다 지킬 수밖에 없거나 지켜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지키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하나님과 직접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라고? 커뮤니케이션, 듣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다루 말하면 방송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들려주셔, 메가폰이든 마이크를 들고 가시든 뭘 들려주셔. 그걸 갖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게 계시다. 그럼 계시는 가만히 그냥 어느 산골 깊숙한 곳에 바위틈에 들어가서 기도 세게 하고 나오면 받는 게 계시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통하여 유대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고, 그 7개 기명을 통하여 반드시 알게 됐고,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만 이루어져서 성령, 그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참으로 뭐가 들리게 됐어요? 복음이 전해주려고 하는 진리가 들려지지 않겠어요? 진리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가 들려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구원을 받았다는데 진리가 뭔지도 몰라, 진리는 알았다는데 구원은 확신도 없어. 뭐 이상한 거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그런 말을 썼던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를 전하여 진리를 말하여, 진리를 말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너 성령으로 교통해야 돼. 그리고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를 전해야 해.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펼쳐놓아 주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들에게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또 대적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는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당신들 앞에 펼쳐지게 하려고 나는 애를 썼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으신 건가? 그 예수는 왜 그 언약의 기둥이나 십자가에서 왜 죽임당하시게 된 것인가? 그 죽음은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는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대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 세상 모두가 불순종이라는 걸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그들만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떨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의 말씀을 복음의 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돼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왜 저희들이 저 이방인들이 복음도 율법도 없고 아니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영광도 없는 저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거야? 쟤들이 무슨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돼요. 그럼 이들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들을 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왜 그들을 먼저 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며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에게로다. 이거는 순서예요. 그가 마음이 나도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 동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먼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가 어떤 유대인을 더 좋아하는 prefer하는 그 싱글 아웃 한다 그러죠. 그들만 더 좋아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원리가 왜 유대인들을 택하여 그 출애굽을 시키셨으며 그들에게 성전을 왜 주셨으며 율법을 왜 주셨으며 제사를 왜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들 자체가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그러면 구원은 그들부터 시작하여 누구에게로 넘어가? 온 세상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야바쿠서를 인용하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8절 이하에 오직 9절부터 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거 누구부터 하겠어요 또?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이 있는 거 환난은 유대인이 먼저 받아요. 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선한 말씀 생명의 열매를 주는 생명나무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나누긴 하고 그러니 환난도 그들이 먼저 당해.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그리고 헬라인도 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다 죄인이요. 그 다음 말하는 게 12절 율법이 있는 그러나 범죄한 자 유대인들도 다 범죄자고 율법 없이 망하는 그 이방인들도 똑같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 유대인들에게서도 선함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서도 악함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에게서 악함이 나타나고 이방인에서 선함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장의 끝에인 28절에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껍데기로서 민족적 유대인, 소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조상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표면적인 이방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민족적 유대인들도 표면적인 유대인, 예배나 영광과 제사나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바울이 비로소 깨달아서는 아멘을 한 겁니다. 오늘 5절 본문 5절 9장 5절의 끝에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우리 껍데기로서 표면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우리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이면적 유대인들이 갖게 된 복음을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게 다 표면적 유대인인데 이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었지만 다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도 다 누가 된다? 똑같은 이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한 12에 천이 붙어있는 14만 4천으로 딱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 14만 4천 명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대인으로 먼저,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때 28절 29절에 말하는 이면적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때 이면적을 쿠룹토라고 합니다. 쿠룹토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포칼립토에서 그 칼립이라는 말에 쿠룹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감춰져 있다, 덮여 있다, 보여지지 않다. 어떻게 보여져요? 계시로만, 주의 성령으로만 눈을 떠 그 눈을 뜬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들이 그 순간 껍데기의 유대인, 종교적인 유대인, 껍데기의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다 떠나고, 그런 자기 안에 있었던 옛것은 다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나라의 새 포도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 죽임당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주님에게서만 일어나면 아니 되고, 우리가 옛것 선악을 갖고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 예언대로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다 다시 부활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바로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 로마로 결국은 압송돼서 끌려가잖아요. 체인에 걸려갑니다. 그러나 하우스 어레스트 상태, 소위 가택연금의 상태로만 유지해줘요. 정말 그냥 감옥에 들어간 자로 하지 않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 안에 주신 진리,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넌 가이사의 앞에까지 가서 서야 할 것이야 라고, 그 풍랑 만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와서 그에게 꿈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요. 가이사에 가서 순자더니면 가이사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드리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이사의 것이 됐고 세상의 것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너희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설 것이라는 거예요. 겉의 모양으로는 뭐 벨릭스니 베스토니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기서 그냥 죽임당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을 그 땅에 있는, 로마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해놓으신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 가이사의 앞에 섰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죽기나 하지, 순교당하지. 가이사 앞에서 자기는 이렇습니다, 난 무죄합니다, 이걸 증언하는 게 사도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죄한 거, 내 안에 죄가 없는 것은 나의 영원하신 사도요, 대제사장인 누구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 나의 주님 때문에 나는 무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 된 거고, 가이사 앞에서 그런 짓 하는 자들은 가이사의 것이겠지. 세상법 앞에서 내가 무죄하니 깨끗하니 안 하니.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냐?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누구? 먼저는 유대인에게라. 나는 나의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는 길이, 혹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나를 던져서라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가 가서 찾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왜? 항상 먼저는 유대인 중에서 이면적 유대인들이 나와야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오는 자도 있을 거고 못 나오는 자도 있겠죠. 여전히 표면적 유대인으로 남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읽어보자고요.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여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내 민족을 누구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당신들이 소문으로 이 로마라는 먼 곳으로, 예루살렘은 로마 너무 머니까 여기서 들은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당신들은 그 마귀 사탄이 참소하는 그 참소와 고발, 대적, 정죄당하게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해드리고 싶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이런 말만 하고 지금 복음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므로 너희를, 당신들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당신의 사상, 바울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들은 뭐 복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계시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상, 이 세상에 사상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한 자락을 또 뭐 바울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보다 하고 한번 드러나 보자. 무슨 학파에 속한 거야 저 사람은? 이러고 와서 들으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의 자세였죠. 그들의 자세는. 그래서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파는 뭐예요? 예수파죠. 나사렛 예수당이라고 하는 예수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정말 이게 반대받을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오해된 것인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날짜를 정해서요, 이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들이 왔어요. 23절. 그들이,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바울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겠어요?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말을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절,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으로 계속 남는 자가 있고 이 말을 듣고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을 더 얘기해요. 한 말로 이르되, 하나의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옳도다. 뭘 말했을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로. 유대인에게서 불순종이 일어나 결국은 그것으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이방인에게로. 이방인들에게서 그 복음이 전해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기, 이런 것이 막 일어나겠죠.
그걸 거룩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 땅,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들이 2000년 전에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주스가 돼가지고 세상에 흩어졌다가 지난 1948년, 1800년 후반서부터 1900년 초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막 들어오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미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혈통이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즉 이면적 유대인들 중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 땅에 복음이 세워져 나가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래서 그곳에는 아르메니안 처치,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아르메니아 교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까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죽임 가운데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많은 이방인 선교사들이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메시아의 주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로다 라고 이방인들에서 다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4절 5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과 세우신 것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무슨 말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좀 마음은 안타깝다. 아니 조상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조상은 누구를 생각한 거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등등등이지만 대표는 셋이잖아요. 왜? 그들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약속, 무슨 약속? 약속의 씨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막 약속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의 씨를 줄 거라는 약속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라인을 통하여, 유대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그들이 그 육적인 그리스도는 예수로 낳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 이들이 지금 여전히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왜? 그 약속의 씨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5절에서 그는 만물을 위해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물의 으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 모두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나 배출해 나는 그런 민족은 구원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약속의 씨가 약속되어 있으니 그 약속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잉태하여 그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아까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복음의 신비, 그 신비 계시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뭘 말해도 아까 28장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못 듣는다고 하잖아요.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왜? 그들의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
당신의 말씀 열과 7이라는 그 말씀으로 70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열과 그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 아들이 되는 12과 12에 대해서 144 딱 재보니까 144 딱 나와. 그리고 14만 4천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들 될 사람들을 다 채워 넣어주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은 잠시 우둔해진 것뿐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너희들로,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지금 원수돼 버렸어. 왜? 너희들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나 이 미국 땅에 있는 미국인들은 유럽피언이든 누구든 그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게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즉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너희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됐어. 왜?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누구? 유대인들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항상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당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들 그 성령이 들어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한마디 듣고서 내가 믿어야 되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와 같이 당신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 귀 기울임이 생겨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 유대인들도 지금 현재는 표면적인 상태의 유대인이지만 그들도 곧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당신들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왜 긍휼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잠시 가두어 두신 거라 그러죠.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긍휼을 베풀려 하시미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감히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육적 그리스도나 낙해한 육체적 민족적 유대인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표면적인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나 낳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새 생명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너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그런 거듭남이라 하지 않는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것을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다 할 때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네. 즉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낳거나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도 낳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 그가 그들에게 진짜 씨, 제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오실 그 씨로 그들은 그 약속을 못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고, 니고데모가 아로니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은, 그가 선생이니 그 선생의 배움을 받은 모든 백성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에 14절, 우리가 좀 전에 13절 한번 읽었잖아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짜 약속의 씨는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씨라는 겁니다. 그가 아니면 씨, 줄 자가 없다는 거. 어떤 씨? 스पर्미라는 그런 씨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 그 말씀은 물과 성령인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표면적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로 떨어져서 둘 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해.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살려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형제들아, 내가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으로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 제라,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씨라 하였으니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니고데모야, 내가 가져야 될 씨는 나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영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씨는 내가 갖고 있는 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다 깨달으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율법 첫 번째 것인 물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겠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등등 많은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욥바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10장, 11장에 걸쳐 있는데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떨어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떨어지는 일이 있죠. 그 성령이 뭐예요? 그들에게 부어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씨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4절, 10장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 신자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겠느냐? 라고 말하네요.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뭐겠어요? 그들은 물조차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물? 율법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물 세례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세례 의식은 물로 하는 세례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죽어주심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등등의 소문이 퍼졌겠죠.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할례자들이, 여기서 할례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쭉 설명해 줍니다. 자, 설명 다 끝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그가 너와 내 집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유대인들이요, 이 할례자들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일단 물로 세례를 받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부정하다는 걸 가르쳐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한번 씻어준 것이나 그것으로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거는 가르치는 도구였고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주냐?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하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생명 없는 회개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의 역사는 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세례로 끝나는 기독교인 된다는 입교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 성령이 진리의 영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워 불러서 쓰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죠. 그들이 비시디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박해와 많은 방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기록되어 있는 13장 전체 굉장히 길어요. 5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며 반박하고 비방하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 먼저는 유대인이니까 전할 것이로되. 자,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누구?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펴지네요. 바나바 바울은 거기서 박해받고 쫓겨나죠.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나갑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회의가 일어납니다. 변론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직 유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즉 아직 표면적 상태의 유대인, 표면적 상태의 그리스도인, 예수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찬송을 해. 이런 표면적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잔뜩 모여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놓고 변론이 붙었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등등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주님의 멍에지, 그 가볍고 쉬운 멍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끝.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딴 데로 가는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 말씀 아시죠?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은 그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9장 마지막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 얻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아멘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 구원, 속량하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익히 알고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